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들 한번 봐요. 예. 고개를 좀 한번 들어봐요. 예. 제가 매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매 성경 공부 기수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답해 드려요. 그런데 매 기수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궁금한 것은 몇몇 기독교인들에게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궁금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다.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되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해석일 텐데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정말 그런가? 또 두 번째의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고난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정말 그런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통적인 해석은 아직 우리에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인 하나의 힌트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 불평등한 것, 어두운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늘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빛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인생의 어두운 그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왜 선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 질문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그저 무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육신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이것이 그냥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발전이 되고 나의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 루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태풍 루사가 우리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하여간 그때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가만히 있던 산들이 막 다 무너져 내릴 정도였으니까. 하여간 그 산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도로들이 하여간 골짜기를 지나는 길마다 다 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 옆에 조그마한 또랑이 있었어요. 그 또랑은 어떤 또랑이냐면 초등학생 애들도 껑충 하고 뛰어넘을 만한 또랑. 그러니 뭐 요만한 또랑이죠. 그런데 태풍 루사가 와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그 또랑이요 계곡이 되더라고요. 아, 무섭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물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천둥 소리가 나요. 보니까 막 큰 바위돌도 막 굴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또랑이 점점 계곡처럼 물이 불어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조금씩 교회 쪽으로 그 흙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랑 옆에 교회 뭐가 있었냐면 종탑이 있었어요. 아니 점점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흙을 막 깎아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종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교회 종탑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나가가지고 그 종탑 붙들고 기도했어요. 종탑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하게도 종탑 바로 옆에까지만 흙이 쓸려 내려갔어요. 도대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 교회 옆에 흙을 다 쓸어가고 종탑도 무너질 지경에 이렇게 만드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지 말이지.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생기면 하나님 원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시에서 와가지고 그 또랑을 축대를 쌓아줬다. 축대를 쌓아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 비 많이 온 게 오히려 유익이더라고. 축대를 얼마나 잘 쌓아줬는지 다음부터는 비가 많이 와도요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믿으십니까? 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 뒤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욥을 보면서 자랑스러우셨는지 사탄을 불러가지고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세요. 그게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을 보니까요, 세상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와야 됩니까? 복을 더 받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신들 차리시고. 자, 욥이 고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복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졌어요. 재산만 사라졌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고통당하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 좀 데려가세요. 그 고통 앞에 아내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육신의 병만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욥의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이에요. 저 1년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유홍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세월호 유가족 대책협의회 대변인이셨던 유경근 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가 그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의 조카죠.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개인 SNS에다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조카애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쭉 찍은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삼촌이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통이에요.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도요, 자식을 앞세우고는 참을 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 그 아이들의 부모들 가운데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는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건강만 해다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돌 예배 가서 항상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다오. 부모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반장도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잘 벌어야 될 것 같고 점점 욕심이 붙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이가 아프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건강만 해다오. 자식들한테 욕심 안 부리겠다 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자, 나는 여전히 욕심이 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건강하게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은 지금 죄다 당하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죠.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죠. 가정이 파탄났죠. 자식들 다 죽었죠.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어려운 고난이란 고난은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그러자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원래 욥기는요 42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42장을 빼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를 저질렀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게 지금 위로입니까? 염장을 지르는 겁니까?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이루쿵저루쿵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속만 더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냥 옆에 함께 있는 것이다. 시 할래다가 말았다.
똑똑해서 충분히 따라할 줄 알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 위로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욥의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다 긁어요. 그렇게 욥이 고난을 겪고 모진 세월을 겪고 그리고는 그 아픈 것을 다 경험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장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욥은요, 고난이 왜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고 남에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욥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집니까?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에 토요일날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고은이가 이상해요. 아니, 집사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고은이가 지금 이상해서 원광대학교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고은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토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오늘 몸이 아파, 안 좋아, 나 학교 오늘 안 갈래, 가기 싫어. 그런데 이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학교를 빠지냐고 그래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데 지 혼자 걸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파서 애들한테 질질 끌려서 집에 온 거예요. 그 얘를 데리고 원광대학교 응급실까지 갔다가 원광대학교 응급실에서 안 된다 그래가 전북대학교,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응급실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아침에 신방을 갔어요. 고은이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결 안심이 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고은이 아빠 집사님, 엄마 집사님 두 분을 위로해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도 많이 보고 병원 신방도 자주 다녀봤는데 우리 고은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는 축복기도 하고 고은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고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요? 그 질문에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화들짝 놀라서 고은아, 그런 일 없어. 목사님이 보니까 너 금방 태어날 것 같아. 다음 주에 주일날 꼭 목사님 만나자, 교회에서. 그런데 고은아, 너 예수님 믿지? 예, 믿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고은이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제가 많은 장례식을 집례해 봤지만 그 장례식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고은이를 떠나보내고 절규하고 비통해하는 그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의 시신을 화장터 그 화구 안에다 집어넣을 때에 그 엄마는 기절했어요. 하도 울어서 기절했어요. 왜 그 가정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냐고요?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가정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사실은 나이롱 신자였어요.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고은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기도하는 자리마다 나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리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제가 하루는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냐고 여쭤봤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중환자실에 신방 왔을 때 우리 고은이가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그 고은이가 했던 질문이 가슴에 막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은이 만나려고, 고은이 천국에 있을 텐데 고은이 만나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지금도 열심히 한대요. 제가 그곳을 떠나온 다음에 전화 받은 게 있어요. 고은이 동생 가졌다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찾아오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겪고 싶지 않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의 삶에 큰 유익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의 말씀처럼 누구나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미끄러지고 싶지 않지만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미끄러지고 싶지 않아요. 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아픈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잘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를 살리는 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여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